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제 성경으로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287페이지. 제가 오늘 점심은 제가 쏩니다마는 제가 쏘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올해서부터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봉투를. 그런데 20년 근속한 것은 총회에서도 축하할 일이고, 요즘에 이제 봉투까지 이렇게 주십니다. 수고했다고. 그런데 어느 집사님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아서 목사님 20년 근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100번, 1000번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요, 20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 사무실에 가니까 그동안 섬기셨던 담임 목사님 사진이 7개 붙어 있더라고요. 20년도 안 된 교회인데 7개가 사진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3년 사역하시고 계속 담임 목사님이 바뀌신 거죠. 우리는 48년 됐는데 2분 목사님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좋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가 좋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네. 그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 집사님 말씀하셨을 때 100번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하기가 조금 겁납니다. 왜냐하면 지지난주 우리 정하민 목사님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합동 예배 드렸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마음 편히 은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를 은퇴하라는 척이에요. 은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 또 자아시와 설교를 듣고 나더니 그러시더라고. 아들이 아버님보다 100번 낫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지는 태양이고 뜨는 태양이 있습니다. 저도 든든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정하민 목사님과 같은 이렇게 2세들이, 또 자시와 같은 2세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클리어하다. 그게 너무 마음이 놓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너무 클리어하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 감동입니다. 전 지난주 이번 주 근데 제가 떨려요. 지금 설교를 하기가. 네, 제가 떨립니다. 지는 태양이 설교하기가 떨립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 송명이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손가락 하나를 제대로 움직이는데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온몸을 비틀어서야 이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혼자서 거동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들어서 휠체어에 태우고 가야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면 정말 자기 온 몸을 비틀어서, 여러분 비디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온 몸을 비틀어서 한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나는 이렇게 남이 갖지 않는, 남이 가진 것 하나도 나에게 없는데 그런데도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뭐가 공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자매가 뭐가 공평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시, 찬양의 시, 주옥 같은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시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어떤 감사입니까? 이 송명의 시인처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감사는 아닌가요? 아니, 감사절조차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세가 되면, 세상 종말이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함께 뭘 잃어버린다고 말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감사를 잃어버린다. 감사. 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랑과 함께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종말의 삶이에요.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맥자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맥주절이 있는지조차도 사실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어디에 오느냐면 시내산에 오죠. 시내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계명, 십계명과 함께 말씀과 율법과 함께 뭘 주시느냐면 이 3대 절기를 주세요. 3대 절기. 이 3대 절기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공통이 감사인데요,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스오버, 그러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을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유월절 사건을 기념해서 그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월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곡식을 다 모아드리고 오늘날 추수감사 예배처럼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수장절입니다. 그 중간에 맥주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간 후에 드린다고 해서 7주간 후에,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요, 50일 후에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너무나 잘 알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날이 오순절이고 맥주절이고 77절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제 좀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맥주절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이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앞으로 40년 후에나 이 보리와 이 밀을 거둘 수 있는데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언제냐면 시내산에서입니다. 시내산. 그리고 앞으로 이제 38년 동안 사실은 이 보리 농사를 짓지 못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 주신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40년 후에나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릴 그 예배를 드릴 맥추절 미리 주신 것입니다. 미리. 그러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다 지나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 속에서 텐트 속에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보리를 이제 농사해서 첫 번째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드디어 여기서 정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지금 보리 농사 짓는 분 여기 없으시죠? 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영적인 의미, 우리는 보리 농사 안 지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시내산에서 받았지만 40년 후에야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게 되는데, 그러므로 맥추절은요 이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셔서 40년 여기까지 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제 비로소 보리 농사를 첫 번째로 짓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족함에 빠지지도 말고, 가나안의 그 잘된 것 때문에 그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는 종종 현재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신명기에 보시면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언제 잊어먹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고 배부르게 먹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풍부하게 되면, 잘 살게 되면. 우리도 이민 초창기에 오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잖아요. 30년 전, 35년 전 첫 번째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은요,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요. 미국에도 그때 철야기도 있었습니다. 철야기도 있었습니다. 철야는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10시에 와서 5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새벽 5시. 철야기도 있었거든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어려웠을 때, 힘들 때. 한국도 마찬가지. 70년대, 80년대에 여러분 기도원이 넘쳐났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기도원이 넘쳐났습니다. 기도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소가 풍부하게 될 때, 88 올림픽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잘 살게 될 때,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 철야가 없어지고 기도원이 문을 닫고,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반 잡았다 그러면 기반 잡고 나서 가정이 깨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려웠을 때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들이 잘 먹고 풍성해지고 좋은 집에 살고 풍부해지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서 거듭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맥추제를 지킬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이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신 은혜다. 이거 잊지 말고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결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 이게 교만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흘길도 채 되지 않았어. 사흘길을 가다가 물이 좀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나를 처음에 먹을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맨날 먹는 거 또 먹는다고 불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살더라도 그 가마견 옆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좀 먹었던, 파를 먹었던 그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제가 새벽 기도 때는 가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물로, 찬물로 샤워하고 나오신 것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가용 타고 오셨잖아요. 자가용. 옛날엔 자가용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가용 갖는 게 하나의 꿈이었어요. 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 살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주일날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샤워하면서, 세수하면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저는 어렸을 때는요, 겨울이 되면 그 바로 집 앞에 있는 냇가에 나가서 살 얼음을 깨고 세수했습니다. 그것도 훈련이라고 아버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냥 눈 비비고 나가가지고 세수. 그래서 저는 그 습관이 아직도 들어가지고요. 제가 세수를 하면 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네. 그냥 조용히 못 하겠어요. 내과에서 세수할 때는 뭐 튀는 게 상관없잖아요. 일부러 소리 나도록 뭐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요. 차라리 샤워하는 게 낫지. 세수하면 사방으로 물이 다 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감사 안 하시고 나오셨죠? 감사 안 하고 나오셨어요. 한 분 안전 안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되돌아보니까 저도 느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1년 담임 목회를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잃어버렸던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맥주절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만나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먹일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힘써 가꾸고 이제 자기 힘대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열매를 거두게 됐는데, 야, 내 힘으로 지었다, 내 능력으로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비와 모든 햇볕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은요, 그냥 예물이 아닙니다.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금이잖아요. 헌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10의 9가 내게 아니에요.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증명으로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는 예배 드렸으니까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닙니다. 7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라을린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 교회인데요. 여기에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그 총무로 담당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정말 훌륭하고 믿음도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하게 했어요. 플로리다에서. 이 사업이 점점 번창하더니 다른 도시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도 점점 사업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주에 그가 11조를 드리는 돈이 1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1만 불이 넘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상점이 늘어나고
또 그 수입이 늘어가면서 어찌된 일인지 이 형제가 주일학교 사역도 그만두고 너무 바쁘니까 교회에 나오는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사업체가 10배로 늘었는데도 11조는 똑같고, 그래서 목사님이 근심이 돼서 이 청년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존, 자네를 내가 걱정하고 있다. 자네는 교회 예배에 계속 불참하고 빠지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주일학교 사역에도 너무 무관심해지고 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일주일에 1000불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10,000불 큰 돈입니다. 저는 1000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빠서 그렇죠. 바빠서. 사업 때문에. 그래서 못 가는 것입니다. 나얼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존, 알았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나 드리세요. 기도하고 내가 가겠네. 그래서 그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존에게 너무 지나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무 많은 사업을 주셨습니다. 존은 지나치게 성공했습니다. 존은 당신께 너무 많은 11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잔을 위해 기도합니다. 잔을 위해서 그의 상점 몇 개는 불태워 주십시오. 상점 몇 개는 실패를 보고 망하게 해 주십시오. 잔으로 하여금 그렇게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던 그 옛날 사람으로 되돌아오도록 그 사업체 얼마를 뺏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에 손을 잡고 기도하던 이 존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그 교회의 주일학교 전체를 맡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충성을 다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언제요?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더 잘 되면, 나중에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헌신하고 봉사도 하겠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버님 이번에 방문 오셨는데 제가 86년도에 만났던, 전도했던 아버님 친구들, 아저씨들, 그 주위에 있는 분들 한 분도 남김없이 다 돌아가셨대요.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제 아버님 93세신데 그 중에는 교회를 잘 다니신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교회를 안 나오시고 가셨어요. 그게 제일 안타깝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라 그래도 한 번 무슨 일 때 오시고 안 나오신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분도 갔고 저분도 갔고 저기도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그 30몇 년 전에 그 기도하고 그렇게 좀 교회 나가시라고 할 때 뭐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셨냐면 그래 알겠네, 기반 좀 잡고 나서 이제 언제가 얼마 안 돼서 기반 좀 잡고 나면 가겠네, 뭐 누구 결혼 좀 하고 나면 가겠네, 누구 대학 좀 졸업하고 하면 나겠네, 이렇게 이러셨거든요. 근데 다 안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70, 80 아무것도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아닙니다. 네. 모세는 80에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또 말씀드려요, 괴테는 파우스를 80에 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이 맥주절의 의미가 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가 변해도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이 의미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맥주 감사주일에 주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정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즐거움이 나타나죠.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사하면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감사만 하나 빼버리면 불행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맥주절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곤을 썼던 존 밀턴이 있습니다. 그는 40세에 완전히 두 눈을 멉니다. 소경이 됩니다. 장님이 돼요.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한창 일할 나이 40에 눈이 멀게 돼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아마 불평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존 밀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경이 돼서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눈, 보이지 않는 눈, 이걸 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라곤이라고 하는 기독교 우리 그 명작 중에 불후의 명작을 남깁니다. 지금까지도 신라곤 정말 불후의 명작이잖아요. 그가 눈을 떴다라면, 눈을 뜨고 살았더라면 아마 그것을 못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로 말미암아 신라곤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범사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라는 뜻에서 in everything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 보면은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 이런 뜻에서 in all circumstanc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처해진 환경, 처해진 여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이게 범사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이게 범사입니다.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38장에 보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작사가 있습니다. 버틀러라는 분이 작사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사람에게는 높은 산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거친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을 모신 곳이면 그 높은 것도 거친 것도 다 천국이고 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 뭐 환경을 바뀌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 모든 환경과 문제를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뿌리고요,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늘 이 감사가 다윗의 고백 속에, 삶 속에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교회에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오셨다면, 왠지 모르게 오늘 살아가는 삶에 감사가 없어, 내가 감사했던 적이 언제야, 이런 분이 있다면, 또 혹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아니 감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심령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이 일들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벅차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 어디 가셨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무반주로 우선 찬양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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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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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